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과 17장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인데요. 여기서 사울의 후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터를 마련했는가의 내용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구조를 살펴보시면 다윗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3일의 재앙과 사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3년의 기근 이야기 사이에 다윗의 노래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록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노래 앞뒤에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 부분에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언약을 무시했고 그 무시한 언약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통치 초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습니다. 3년 기근, 이거 굉장한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고 아합 왕이 다스릴 때 3년 기근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3년 기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재앙입니다.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요, 살인이 일어나면 그 땅은 그 피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그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면 치유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더럽히느냐? 피가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율법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모리 사람들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모리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는 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었죠.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자기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비록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한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족속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살려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비록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었고 그들은 성소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맹목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을 핍박했던 겁니다. 학살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들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 줌으로써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이야기를 하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으로는 이 원한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원한을 풀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분명 기브온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이 왕에게 자기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왕은 그들의 말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들이 왕에게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울이죠. 사울이 학살까지 한 겁니다. 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기괴하고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심한 요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죗값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하면 몇 명을 죽였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 7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서도 맹세, 언약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되고 또 과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무골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3, 4월 정도라고 보면 돼요. 소위 말하는 늦은 비, 봄비가 와야 되는 때입니다. 이 봄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의 농사는 다시 한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진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동안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어머니가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죠. 다윗은 그 장사 지낸 유골을 다시 가져다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가족묘에 함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고 그 집안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 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뭘 해야 되는가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야만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 개인의 원한에 얽매이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르게 감당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에 준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법을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명의식으로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모든 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명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더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사명의식으로 온전히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며
이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시간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